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34장, 요한복음 13장, 잠언 10장,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더 큰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허물보다 크며 또 환난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더 큰 사랑 앞에 서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보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의 돌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우상 숭배로 첫 번째 돌판은 깨졌고요. 모세는 다시 돌판을 만들어 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 앞에 절한 백성, 스스로 그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오신 겁니다.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이 백성에게요,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율법을 새겨주시며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보응이 3, 4대라면 그 사랑은 천대까지 이릅니다. 자, 보응과 사랑을 단순히 비교하면 사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 의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고 바라볼 것은 내 형편, 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한 기억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붙들고 있는 것, 이것 없어야 하고, 이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을 보게 되는데, 곧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가장 큰 고난이 눈앞에 있는 때였습니다. 겟세마네가 기다리고, 빌라도의 법정이 기다리고, 골고다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고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두르신 뒤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보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이 더 크셨습니다. 자신이 목숨이 걸린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셨고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이 제자들의 삶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기보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 앞에서는 여전히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좋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낮아지고 섬기는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허물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잠언 10장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삶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잠언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움은 허물을 붙잡고 다툼을 키웁니다. 작은 잘못도 크게 만들고요,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다툼을 멈추고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요, 사랑이 살아있으면 허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계속되는 자리에는요, 허물 자체보다도 사랑의 부족함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먼저 식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군가의 허물을 오래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 돌아봐야 합니다. 자꾸 문제 삼고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은 상대의 허물보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차가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허물을 덮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환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랑, 곧 사명에서 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그 본인이 받았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에베소서 3장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은 환난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요,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혼들이고요,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형편보다 복음이 더 컸고 고난보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명보다 편안함을 더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순종보다 형편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뒤에 주님보다 안정을 더 붙들고 그 마음에 치우쳐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사라져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커져갈 때 환난도 이길 힘도 함께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보다, 그 보응보다 큽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허물을 덮어야 하고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섬기는 사랑을 따라 우리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다툼을 끝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화목을 세워가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